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장차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결국 형들에게 요셉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자 조롱하며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우리가 두고 보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보였고 요셉의 말이 거슬렸고 요셉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없애면 그 꿈도 끝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에게 다가갔고 형들은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인정과 격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완전한 사람이기에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라 그곳은 요셉이 준비되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다루는 지혜가 부족했고 꿈은 있었지만 성품은 아직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교만이 깎이고 사람들을 의지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구덩이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거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다가 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길 한쪽에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돌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그 돌을 작업장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요. 왜 저런 돌에 시간을 낭비하는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돌을 치고 깎아내고 부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먼지와 돌가루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버렸던 그 돌은 훗날 세계적인 걸작 다비드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다비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돌 안에 있던 다비드를 가리고 있던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돌도 작가의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돌 안에 숨겨진 다비드의 모습을 바라보며 돌을 다듬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구덩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예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 시간, 꿈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역시 때로는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지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가는 시간,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시간,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실패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꿈을 감당할 공동체로 빚어가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점점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거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성숙함으로 빚어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을 높이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꿈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구덩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한때는 조롱의 말이었던 그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말하는 자리에서 조롱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